살아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4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아침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의 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와 심판의 메시지와 위로와 권면이 함께 어우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을 내리고 때로는 죄악 중에 허덕일 때에는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참고 받아주시기를 언제나 바라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보호의 상징인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자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강포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맨 처음에 패역한 백성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그들의 가증한 모습들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남겨준 은혜를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좌절과 절망,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음에 패역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더 다져가는 자세입니다. 그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도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그것이 사랑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실패하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심하고 오히려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요.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넓은 품의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나의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의 자세입니다.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 진실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고 잘하고 있다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제사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정의와 사랑과 인애는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반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8절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든 모습을 보이라 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을 보여주기를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나의 모습, 진실한 나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을 가장한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겨진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제사를 더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했고 진실하게 드린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장한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 묻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과욕이 부른 신앙, 종교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심히여도 그것이 신앙의 바탕이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을 가장한 자신의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것에 불만이 있다면 내 신앙이 바른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신앙적인 욕심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남겨진 은혜를 부여잡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와 같은 남겨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되돌아보고 신앙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